우리는 살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 자신 누구인가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10대 청소년부터 청년 그리고 어른의 모든 사람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를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누구인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강도짓 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강도짓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누가 죄의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죄의 감옥에서 빨리 나오려고 싶어 하지 누가 죄의 감옥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물귀신 작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죽자 합니다. 사탄은 죽자 해요. 그곳에서 함께 있자 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종교는 사람에 대한 목적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달콤함이 썩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또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말씀합니다. 그가 흘린 피는 세자의 죄를 다 씻기려고 한 방울의 피까지 모두 다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 가운데 피로 세례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흡족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의 피의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겨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홍해 바다의 세례를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징표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갇혀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 죄와 사망의 바다입니다.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배도 있지 않고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다가 있어서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려면 그들은 바다가 언제 자기들을 침몰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버렸어요. 근데 물기둥을 냈는데 이 물기둥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언제 그들을 삼킬지 모릅니다. 언제 그들을 엄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붙들렸다. 하나님의 바닷물을 모아버리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부터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 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밖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들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그들은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들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살아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애굽의 철병거 군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냐고 자기의 힘, 군마의 힘으로, 병거의 힘으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철병과 애굽의 왕까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야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총칭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사탄으로부터 결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의 피가 끓는다,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은 끊어져 버려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을 때야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야만이 싹이 나는 겁니다. 강낭콩이 나는 센 걸로 그냥 있겠다. 절대 나무가 될 수 없고 싹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강낭콩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또 다른 강낭콩, 장성한 강낭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침례와 같은 의미로 물속에 완전히 잠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나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잠기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가득 채웁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좀 제발 로또 같은 거 TV를 보면서 나를 좀 제발 돈벼락으로 맞게 해달라고, 돈벼락으로 죽고 싶다, 하늘에 내린 돈벼락,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도 합니다. 필요하니까. 뭐 60억지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절정은 그들이 다 파멸이고 다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이 권력을 내가 맛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끊임없이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쇠고랑입니다. 그들은 부패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막터를 넓히고자 해서 넓은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끝나서 단독주택, 더 넓은 수영장 딸린 그런 집,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그것에만 모든 것을 목매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그것 하나는 모든 것이다 해서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자녀가 어떤 걸 하든 다 합니다. 믿음이 낮아지든, 믿음이 정말 추락하건, 예배를 빠지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 되면 돼. 네가 잘 되면 돼. 자녀 앞에 아예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갇혀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채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차인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과 주장하심이 여러분을 붙들 때 복음의 강력한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은 없습니다. 죄 안에서 건져낼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이에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죄에서 육체에 있을 때는 사로잡혀 있는 자라 끊임없이 죄가 자기를 누른다 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법을 이기는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뒤에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없고 그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에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끊임없이 너는 죽어 그럽니다. 포기해 좌절해 절망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만나면 사람들이 항상 깎아내리는 것을 서로 합니다. 우리 TV에도 보면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그게 서로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사람들 만나면 만나자마자 호박씨를 가죠. 뒷담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머리가 간지럽고 막 귀가 간지럽고 그래요. 끊임없이 뒤통수가 간질간질하지만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뒤통수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을 보면 한 사람을 딱 데려다라고 얘기하면 1번 타자 올라오는 사람 싫습니다. 1번 타자 딱 아웃시키면 그 다음에 2번 타자. 2번 타자 한참 만나 30분 요리하고 재미없으면 3번 타자. 4번 타자 끊임없이 9번 타자까지 딱 올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끝나면 다치고 헤어집니다. 끊임없이 다음은 옆집 1번 1, 2, 3, 4, 5 처집 1, 2, 3 처집은 어떤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잘 되는 이유도 여성들이 끊임없이 이 수다 깎아내리는 다른 사람을 사망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공교롭게 말하는 걸 또 말하는 걸 많이 귀찮아하죠. 그래서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하니까 찻집에 남자들끼리 가는 것 같으면 잘 안 가죠. 남자들은 그냥 가면 부어라 마셔야 해서 1차, 2차, 3차, 4차만 가는 거예요. 남자는 입으로 안 하고 대신 몸으로 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서로 싸워요. 여자들은 몸으로 안 싸우면 입으로 싸우지 남자는 몸으로 싸웁니다. 심심하면 남자들 싸웁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보십시오. 남자들이 싸웁니다. 커서는 더 큰 흉기까지 싸웁니다. 끊임없이 죽이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은 일시적인 이 땅의 죽임이지만 생명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의 죽음을 사탄의 그런 꾀임과 괴기에 넘어져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신체에 가려있는 모든 것들, 두려움, 억압, 폭력, 스트레스, 질병, 고통, 시험,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끄는 많은 그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생명으로 부활한 자예요. 다시 일어선 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노래, 생명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칭찬하시고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잘나서 뭐 이것은 여러분 조금 하면 막 열받아요. 서로. 근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11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자로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마치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다 힘들고 어렵게 놀고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보듬어 줄게. 안아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와서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아이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사실 새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의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탄의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능력으로 벌떡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죄를. 몸은 편한 대로 흐르요. 본능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어제 은혜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복종시킬 때야만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아래 거하라 합니다. 은혜 아래 벗어나는 순간 그늘이 찾아옵니다. 햇볕을 벗어나는 순간 그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산과 악이에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탄의 죄 아래, 억눌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요즘에 은혜 못 받았어. 나는 요즘에 기도하지 않아. 나는 요즘에 말씀에 받지 않아.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는 지금 사탄의 영향 아래 듬뿍 받고 있어. 나는 사탄이 주신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어. 똑같은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더히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지체는 모든 것이에요. 손과 발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활동적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에게 들이가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가면 벗어나야 돼요. 의식 자체에서 벗어나고 몸도 벗어나야 돼요. 몸과 발과 손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오늘 손이 범죄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됐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택한 그리스도였을 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을 때 그는 정금같이 빚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양과 어떤 것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지체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손이, 몸이, 발이, 눈이, 영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돼요. 눈이, 몸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팍 차고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드릴 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학계 말씀이 나옵니다. 학계인데 학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예요. 80세. 오늘 80세보다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오신 권사님이 더 조금 그보다 몇 살 더 드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춘입니다. 여기서 학계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 성전은 이미 황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네가 건축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80세가 먹은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지금 피폐해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학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몸을 사용하고 지체를 들여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하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황폐해졌습니다. 너희 자기들 살 집만 짓기에 바빠요. 살아가는 데 바빠요.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면 그들은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습니다. 땅에 나는 산물, 모든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들이 거들러 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전을 지키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이 초라하게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학계 80세가 넘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지는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하나하나씩 균열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흐물흐물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그의 이름 축제, 80세가 넘을 때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능력으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은혜로 오늘 이 한 주간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능력으로 힘차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